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소연 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왠지 북한분 같고 저는 그냥 한국 여자 같죠? 네, 이렇게 북한말 이렇게 구수하게 잘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네, 저 북한에서 왔어요. 네, 늘 나가면 먼저 하는 인사가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아마도 저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딱히 저희 부대 이야기 하려면 지역도 얘기해야 되고, 그죠? 거기 또 어디에 있고 저는 또 뭘 해야 되고 해서 긴 설명을 막 많이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 많이 먹으려고 제가 그냥 연평도 했던 부대입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그 부대에서 10년간 제가 군사복무를 했고 현재는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정말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되었고, 제가 오늘 또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에 현수막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나 봅니다. 네, 그런 사이즈가 어떻게 잘 나오나요? 네, 거기에다 제 군복 입은 사진을 동그라니 잊어갖고 들어오는 순간에 얘 누구야 하고 제가 보고 차 안에서 제가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네, 참 이게 바로 우리 정의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저를 오늘 이 영광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과분하고, 또 이 모든 영광이 저는 분명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못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짧은 시간 동안에 북한의 이야기를 아마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도 오늘 새벽부터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애들 기도도 한번 해보셨을 거고, 또는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오늘은 그래도 북한 동포들 때문에 한다는데 북한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한 가지 기도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정말 저는 아마도 평생 동안 저는 그 작은 기도와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나의 작은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10년을 했어요. 근데 군대 나갈 때에는 사실 군대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은 대학교 교수하셨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제 위로 오빠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아빠처럼 집안에 아빠의 뒤를 잇는 교사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아들들한테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오빠들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또 못한 걸 아마 제가 받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늘 1등상 받고 하면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꼭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선생님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아빠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교 회장은 또 맡아놓고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가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뭔 줄 압니까? 어느 한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 회장을 선출한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회장하고 싶다고 아침에 일찍 등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 서서 프랭카트를 들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친구들아,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면 내가 짜장면 쏠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짜장면 쏘면 회장 시켜주는구나. 근데 저는 북한에서 짜장면 한 번 안 싸봤습니다. 그런 프랭카드 들어본 일도 없고요. 그냥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라는 것 때문에 학교 회장, 반장은 늘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참 센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죠.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고요. 근데 그때 그냥 망설임 없이 아버님은 그냥 아빠가 있는 대학교에 와야 된다. 그냥 대학교 와서 시험도 정말 대충 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쳤는데 또 합격자 명단에 이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는 저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아마 한국에서는 뉴스 아마 10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덕분에 그냥 대학교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자기는 군대에 간대요. 그래서 왜 군대에 가나 그랬더니 당원이 되려고 간답니다. 그때 저는 군대라는 걸 처음 생각해 봤고요. 당원이면 북한의 핵심 계층인데 이 친구가 가서 당원이 돼서 핵심 계층 된다는데 나는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싶어가지고요. 아버님께 저도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 군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북한 TV에서 보여주는 군사 퍼레이드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저도 몰랐어요. 북한의 많은 군인들이 배가 고프고 도둑질하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 오는데도 그게 TV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사 퍼레이드 보면서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열심히 그 멋지게 하는 그 군인만 봤기 때문에 저도 멋지게 가서 군생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안 된답니다. 한 5일 동안을 저랑 얼굴도 안 마주치시고 눈빛 하나 안 마주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저랑 대화도 안 하셨습니다. 군대 가면 아예 연을 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꼭 여성간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여성간부 하고 싶으냐 아버님이 또 그러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간부가 돼야 아빠처럼 뇌물 받고 살 거 아니냐. 네. 그냥 학교 선생님에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차라리 간부에서 내가 뇌물 받고 살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들보다 똑똑하답니다. 네, 아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우리로 말하면 병무청이죠. 북한은 군사동원부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저는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백이. 해서 다음날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서 처음 군대에 딱 발을 들여놓으려고 보니까 군대도 또 골라서 가야 됩니다. 영양실조는 부대 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남학생들 아들들 군대 갈 때 강원도는 제발 가지 말았으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춥고 겨우 군사복무기간 눈만 쳐야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더니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 곳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은 안 갑니다. 따뜻한 곳인데도. 왜 안 가냐면 거기에는 1군단, 2군단, 5군단 해가지고요. 대한민국하고 싸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전연이기 때문에 세계군단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실조 환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강원도에 돌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또 강원도는 못 간답니다, 저를. 이제 또 아빠가 또 전화 한 통 하니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군부회까지 줄이 통해서 저는 4군단이라는 데 항해남도 해주러 갔어요. 그래서 왜 해주러 갑니까? 왜 항해도로 갑니까? 그랬더니요. 항해도는 바다가 있어서 서산물 먹고요. 벌이 많아서 농사 지어서 먹을 걱정 안 할 거고요. 또 거기에는 또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던 항해도로 아버님 그냥 그 말 한마디 갖고 군대에 갔더니 저는 정찰대대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저의 임무는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정찰하러 침투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정찰병은 제일 힘들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 제가 불쌍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체력도 잘 단련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통일병사, 통일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배웠던 대한민국, 여러분은요, 한번 북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란 사회를 동서남북으로 딱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죠? 김정은만 스위스 유학 갔다 오고 북한 주민은 유학 가려면요, 하늘이 별 따릅니다. 북한에서 유학생은 정말 당의 철저한 검증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다녔는데 유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 사이에 문을 딱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어교과서에서
8살에 초등학교에 처음 딱 붙었는데 국어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조선에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북한이라는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북조선과 남조선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이라고 안 배워줍니다. 그 남조선의 불쌍한 어린이가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갔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멍둥이 들고 나와서 월사금 가져와야 공부시켜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거기에서 불쌍하게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죠? 무상교육입니다. 월사금이 없어요. 그 불쌍한 어린이와 8살짜리 저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 8살짜리가 학교를 못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려놓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약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목에다가 프랭카드 하나 걸고 길거리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장기를 판답니다. 내 눈을 사주세요. 그래요. 장기 매매를 합니다. 저는 그 어린이를 보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 8살, 9살 때 뭐라고 했냐면요. 빨리 통일열차를 만들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 남조선 어린이 구원해줘야겠다.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성인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생 되니까 어느 날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대한민국 뉴스가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집회를 합니다. 반정부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왔어요. 그걸 보면 뭘 하냐면 옷이 없어서 다 구멍이 난 옷을 입었답니다. 거기에서 이 학생들한테 경찰이 막 체류탄을 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지상낙원, 즉 뭐냐, 북한이라는 이런 사회 같은 것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학 공부 다 포기하고 나와서 찢어진 옷을 안 입고 싶다고 나와서 시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우리 또 구원해줘야겠구나. 근데 구원할 사람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실상에 대한 것은 집회하는 것 정도만 TV에 나오지 여러분들이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 나가는 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올해 추석에 최다 여행객이 생겼죠. 북한에 이 뉴스 안 갔을 겁니다. 북한 이 뉴스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김정은 혼자 보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배가 아플 겁니까? 그죠? 근데 그 북한 국어 교과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 어린애는 내 눈을 사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대에 나가서 정찰병이 됐을 때 당시 빨리 내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 준비를 완성을 해야 되고 내가 빨리 전쟁이 나야 싸워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북한 주민들 배고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전쟁이나 팍 나라 그럽니다. 전쟁 나라도 아닙니다. 전쟁이나 팍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하면 어떠죠? 요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전쟁 나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우린 그러죠. 어느 놈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동안 누렸던 거 우리는 잃기가 싫더라라는 거죠. 근데 북한 주민은 단 한 번 행복해 봤을까요? 행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한 번 이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다라는 생각 해봤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나가서 10년 동안 했는데 한 달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200원을 받았어요. 북한 돈 200원이야. 근데 북한 돈 2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요. 북한의 시장에 나갔더니요. 손바닥만한 빵 한 개가 50원 합니다. 그래서 빵 4개 사니까 200원이 딱 끝납니다. 근데 그것도 200원 제가 쓰면 안 돼요. 저는 그 200원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누굴 줘야 되냐면 소대장한테 뇌물 줘야겠죠. 그래야 저는 뭡니까? 군 생활이 편안해지고. 왜냐면 소대장 받는 월급이 2,800원이에요. 근데 소대장은 달마다 뭘 사고 싶어 하냐면 수분크림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합니다. 나는 화장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수분크림 한 통이 얼마냐면 3,000원 합니다. 그럼 소대장은 2,800원인데 거기다 200원 보태고 싶은 거죠. 그 200원을 제가 보태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수분크림 사라고 200원만 보태주면 저는 가끔 한 번씩 소대장한테 저 기울 생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외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가 그래요. 이런 몸이 자유로워요. 대한민국 보니까 길거리에 외출 나온 군인이 없어요. 휴가 나온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저같이 이렇게 그냥 외출 나갑니다 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떠도는 군인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한 번은 현지지도 나가다가 보니까 길거리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얘네 왜 다 나와 있나 그랬답니다. 김정일도 모르나 봅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훈련합니다. 옆에 지휘관이 자기 죽을까봐 훈련 나왔다 했대요. 네,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부대에서 못 먹을 걸 밖에 나서 좀 체험 먹으려고 나왔는데 훈련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쳤답니다. 그 정도로 길거리 군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생활을 제가 10년 하고 집에 가는데요. 어른도 집에 제대해서 가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나요? 안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집에 처음 가는데 집을 이렇게 잘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17일 동안 한해남도 해주에서 함경북도까지 가는데 기차가 잘 안 다녀가지고요. 17일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길에서 17일 동안 늙었습니다, 제가.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기차가 한해남도에서 떠나는데 전기가 차단되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바로 서버려요. 그러다가 전기가 와야 또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기차 빵통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 있죠. 덜컹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100m 갈까 200m 갈까 고민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17일 만에 집에 와서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으로 가려면 구름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말은 좋죠. 구름다리죠. 근데 구름다리 건너려면 다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 구름다리에는 널판지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땔감이 없다 보니까 그 널판지를 중간중간 다 뛰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다리 짧은 사람은 애들은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정말 넓이 뛰게 하면서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소리입니다. 뭘 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신가 하고 찬찬히 봤더니 10년 만에 봤는데도 우리 엄마는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제 엄마였어요. 엄마는 근데 저를 몰라보십니다. 10년 만에 오다 보니까 17살짜리 내보냈는데 다 늙은 딸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딸도 올 때 됐는데 하면서 다시 쳐다보니 딸과 엄마가 알아본 거죠. 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대학교 생활에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내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대학교 나가시던 분이 안 나가셔서 왜 안 나가시는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쌀을 안 주기 때문에 강의 좀 뜯고 먹고 내가 배가 고파서 안 나갔다 그러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마음이 들뜨셨어요. 제가 오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빨리 얘한테 밥 해주라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음식으로 해주라고 해서 엄마가 뛰어나갔다 오셨는데 뭐 두부 한 개 주셨습니다. 그게 10년 만에 온 딸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두부 한 모를 지금 같아서는 안 먹죠. 정말 맛있고 아빠한테 한 숟가락 드셔보십시오도 안 하고 기름감치도 먹었는데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집안의 문을 다 열어봤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살까? 쌀 한 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받으시는 대학 교수 월급이 3,800원이에요. 쌀 1kg가 얼마를 하냐면 5,000원 합니다. 대학 교수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군대 갔다 와서 처음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군사복무 하고 오면 저는 제 앞에 그냥 지상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에 체육교사하는 한 분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분의 딸이 탈북을 했대요. 저희 집안처럼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던 집이 딸이 하나 탈북하더니 어느 날부터 그분이 소주 드시고 싶으면 소주 드시고 가끔 대학교에 도시락 싸오시는데 흰쌀밥만 싸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앉아서 섭섭한 마음에 아빠 저보고 탈북하라는 겁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셨어요. 마음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마 우리 아버님이 그럴 일은 없지 그랬죠.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님이 저를 또 부르십니다. 제가 10년 만에 왔는데 그때까지 돈이 없어서 군복을 못 벗었어요. 이렇게 군복 입고 계속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죠. 저한테 군복 하나 벗길 돈도 없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또 저를 불러다가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통일돼서 돈 가지고 와봐라. 이 정부는 돈 제일 좋아한다 그럽니다. 네가 돈 가지면 아마 애국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탈북하라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 탈북했다가 북송돼서 왔어요. 3년간의 감옥생활 마치고 나온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탈북해서 중국 가 살았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잘 살지 않느냐? 저는 중국은 잘 알았거든요. 국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 갔더니 길거리에 수박을 이만큼 쌓아놓고 파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랬죠. 그 군인들이 다 훔쳐가지 왜 안 훔쳐가나 그랬어요. 저녁에 팔다가 못 팔면 길거리에 쌓아놓고 그냥 퇴근한대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번에는 중국 안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국 간답니다. 한국은 어디야 그랬죠. 남조선이랍니다. 왜 남조선 가느냐 그랬더니요. 남조선은 중국보다 100년 앞섰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가 나보고 탈북하려는데 나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데리고 갈 수는 없는데 일단 브로커는 소개해 줄게 해서 브로커를 만나서 6월 19일 날 장마철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셨고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탈북이라는 길은 정말 쉬운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탈북하면서 6월 19일 날 장마철에 두만강에 들어가니까 물살이 너무 세서요. 쉬운 거 헤엄이라는 것도 통하지 않고요. 그냥 물살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서 대각선으로 흘러와서 잘 걸리면 중국이 잘 걸리는 거고요. 못 걸리면 그냥 북한 땅에 걸리면 잡히는 거였어요. 이게 이런 모험이었구나. 참 무서운 거구나 싶어서 일단 저는 몸을 던졌는데 중국에 걸렸고 거기서 마중난 브로커를 만나서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만난 브로커는 북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중국에 장가를 못 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브로커였어요. 잘못 걸렸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저는 남조선이라는 데 가야 되고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부모님을 살려야 되는 이런 내가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런 말이. 이미 저희 북한 여성들은 몸값이 나이에 따라서 정말 이쁜가 안 이쁜가도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중국에다 그냥 무사기로 팔아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모험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나 죽는다 그러면서 동맥을 끊어서 피가 나오고 사실은 경찰대대에 있으면서 배우긴 했는데
저는 슬쩍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지금 그냥 흉터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다시 실어서 두만강물에 저를 던졌습니다. 얘는 안 되겠구나. 북한 땅에 저는 공안계 경찰로에서 잡혀간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두만강에 던지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에게 또 건져져서 그때부터 저는 또 감옥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자백을 안 했고 그냥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서 짧은 기간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년이라는 교화 생활로 끝났던 거죠. 그동안에 저는 아마 저희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3개월 동안은 가족 간 면회도 안 시켜주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노동을 시키는데 저희한테 붙여진 이름은 꼬리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요. 한번 탈북했던 것 때문에 저희는 국가 반역죄의 죄인이었습니다. 꼬리 없는 짐승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는 거고 저희한테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3개월 동안 면회가 안 되는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저한테 몰래 면회를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있던 곳하고 엄마가 사시던 곳은 80리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나이는 그때 당시 60세였고요. 80리 길을 걸어서 오시는데 집에 뭐 자가용차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차도 없잖아요. 60세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겠습니까? 80리 길을 정말 꼬박꼬박 딸 때문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고작 들고 오시는 밥은 옥수수밥입니다. 흰쌀밥도 아니었고요. 그냥 옥수수밥 그냥 한 주먹 해가지고 그 딸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고 와서 입에다 넣어주고 또 가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160리 길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때 그 옥수수밥 덩어리를 이렇게 먹다 보면 그 속에 된장 한 숟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소금과 된장만 먹으면 산다고 합니다. 그 된장 한 번 먹을 때마다 저는 입안에 지금도 그런 단맛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된장과 옥수수밥 한 덩어리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160리길을 걸어온 엄마한테 밥 먹고 왔냐라는 말 한마디도 못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요. 돌아가는 엄마한테 제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내일도 또 오실 거냐고. 그 엄마가 또 그래 내가 또 와야지 그러시면서 부모라서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럼 160리길을 걸어서 또 오셨어요. 또 와서는 옥수수밥 한 덩어리 넣어주고 또 돌아가시고 추운 겨울에 영하 40도 내려가는 그 날씨에 선동복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그리고 또 와서는 옥수수밥 또 한 덩어리 넣어주고 얼마나 배고프고 추우셨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냥 제가 그냥 살고 싶어서요.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엄마만 기다리면서 제가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마치고 나오니까 엄마는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 계셨습니다. 야간적도 못 쓰셨고 아빠를 보니까 아빠도 거의 여기 걸린 사람이었고요. 오빠 두 분은 이민군 자위하셨는데 저 때문에 다 제대해서 내려와 계셨고 온 집안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 탈북도 해야겠다 그랬죠. 탈북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 아버님이 가던 길에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가족을 제가 이제는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라도 저는 우주에서 꼭 살아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꼭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같이 탈북하려고 하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친구 따라서 제가 갔던 곳이 지하교회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지하교회를 제가 가서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멋진 성경책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책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어요. 손으로. 볼펜으로 다 썼어요. 볼펜으로 쓴 그 성경책을 주는데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드는 생각은 북한의 김정은 우상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건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불쌍한 우리 보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1년 동안 내가 죽도록 그러다 나왔고 우리 결핵걸린 엄마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우리 엄마 왜 안 살려주시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네가 막 말하고 싶은 거 거기다 진심만 담으면 된대요. 진심만 담아서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 이 친구가 그 책을 막 펼치면서 저한테 들려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다 그냥 빌하고 써가지고요. 이게 어떤 건지도 제가 잘 모르고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무조건 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해볼까 그랬어요. 나 정말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나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온 가족 정말 다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모르게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 이제 또 탈북해야겠는데 저는 그냥 남조선으로만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남조선만 잘 가면요 하나님께 제가 군덩어리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저는 북한의 권력자들, 뇌물 좋아하는 권력자들 맞고요. 탈북한 것이 제가 되어서 감옥에서 저희를 짐승처럼 다루는 권력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엄마는 자신도 굶어가면서 뇌물을 주면서 딸 자식 입에다 옥수수밥 한 덩어리 넣어줬던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뇌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더기를 걸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번 탈북은 내가 꼭 성공할까 싶어갖고요. 새벽 4시, 5시만 되면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하나님 정말 저는 탈북만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11월 23일 날 브로커와 약속을 하고 얼음물에 몸을 던져서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해서 강을 건너기로 하고 브로커의 안내대로 두만강물에 딱 들어갔는데요. 정말 얼음물이 온몸을 막 찌릅니다. 여러분 바늘에 잠깐 그치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 아픔이 온몸을 그냥 감싸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자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기도하는 걸 또 다 까먹고요. 그냥 빨리빨리 여기서 건너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고 건너가서 제가 제 몸을 봤더니 저희는 정말 속옷만 입고 건너야 되니까 온몸에 피가 흘러서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 할 사람이 없어요. 나 정말 아파요. 나 정말 피가 나오니까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할 사람도 없고요. 그럴 경험도 없었고요. 그냥 브로커가 빨리 어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섬주섬 못을 입고 발바닥에 젖은 양말이 덜멩이가 뚝뚝 붙어나고 그런 속을 건너서 중국을 통과해서 대한민국까지 두 번째는 무사히 왔어요.
와서 저는 아파트 18층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18층 받을 때에도 참 그 하나원에서 하나원 선생님하고 싸움을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는 꼭 1층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1층이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1층이어야 물 길어 먹기도 괜찮고 그래서 꼭 1층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18층 가야 팔이도 안 들어오고 좋대요.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요. 저는 1층 꼭 가야 된다 그랬더니 너는 18층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1층이 없대요. 그래서 18층 가봤더니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평양엔 엘리베이터에서도 잘 안 다니거든요. 그냥 누르면 올라가고 들어갔더니 수도꼭지 돌리니까 더운 물 찬물 다 나오고 샤워를 했더니 드라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하나원에서 준 건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그냥 코드 꽂고 쓰랍니다. 그래서 또 경찰 불러다가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머리 말릴 때 쓰랍니다. 써봤더니 그 상쾌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했더니 월급 12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120만 원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금덩어리 사들고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다 까먹고요. 120만 원 들고 저는 쌀 사러부터 갔어요. 쌀 사러 가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만 원 한대요, 쌀이. 그래서 무슨 쌀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일단 주십시오. 그래서 120만 원 내밀었더니 자원봉사 가십니까? 그래요. 자원봉사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왜 쌀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그래서 봤더니 20kg짜리가 4만 원이에요. 북한의 상사 월급, 대학 교수 월급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kg짜리를 3개를 샀어요, 제가. 3개 사가지고 11평짜리 임대아파트에다가 쌀 3마리 넣고요. 밥을 한 솥을 했습니다, 제가. 밥을 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안 와요. 이상하다. 내가 이 쌀밥 가지고 좀 그냥 턱 한 턱 내려고 그랬는데 쌀밥들 안 드신다고 하시면서 오시지도 않죠. 저 혼자 하루에 그걸 6번, 7번 막 그릇이 퍼먹는데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그냥 간장 푹푹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밤에 잠자리 들었다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앞에 20kg짜리가 3개 딱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쌀 한마디 내 우리 엄마 주고 싶다 그랬죠. 우리 엄마 이 쌀 한마디 먹으면 명 툭툭 털고 일어날 건데 이거 불쌍한 우리 엄마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요. 저녁마다 제가 또 혼자서 중얼중얼했죠. 오늘 밤 꿈에는 우리 엄마 좀 꿈에 나와라. 제가 그럽니다. 근데 꿈에 또 안 오십니다. 제가 정말 한국 와서 한 3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오시면 다음날이 또 걱정입니다. 아파서 오셨나? 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또 걱정이고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 동창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나 그랬더니요. 동창생이 방송에서 보고 쟤 우리 동창인데 하고 다 알아맞히고 왔대요. 목소리도 안 변하고 생긴 것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서 저 동창생 만났더니 동창생이 저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탈북한 다음에 오빠들이 뒤따라 탈북하다가 잡혀서 북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맞고 다 돌아가셨다. 그러고 아버님도 또 갑자기 한 3개월 앓다가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돌아가실 것만 같았던 엄마 한 분만 남아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깥 사회생활을 안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바깥 생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왜 인기척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주보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보 한 장을 붙이고 갔는데 거기에 밀립버섯 사상 6절이 또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사륜문이었던가 봅니다. 그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그날 저녁 제가 한 잠도 안 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계셨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북한에서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굶덩어리하고 계약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교회라는 데 가보자. 그러면서 18층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저녁이면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반짝반짝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나 저기 가봐야겠다 그랬습니다. 누구 안내도 없이요. 교회 가서 길거리에서 안내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분 안내대로 교회 가서 맨 뒷자리 가서 앉았어요. 그때 저는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불쌍한 우리 가족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저는 실제 저는 감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불쌍한 우리 가족 천국 데려다 주시라 그랬어요. 제가 금덩어리는 못 드렸는데 제가 대신 월급 12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 천국에 꼭 데려다 주시라고.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얀 봉투에다가 그냥 거기다 자리에다 놔두고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에 또 그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그냥 정말 이기적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제 꿈에 오빠가 꿈에 왔어요. 죽은 사람 꿈에서 보면 어때요? 근데요, 저는 그 오빠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우리 오빠가 참 곱게 생겼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얼굴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 놀라서 펄떡 일어나 보니까 저는 한국이었습니다. 아, 집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가 왔을까? 그래서 생각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보자.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웬일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표지도 아주 좋죠. 가죽으로 된 성경책 받았고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성경 말씀은 잘 모르겠구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노래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하나를 듣는데요. 와, 북한에서 저를 훈련 잘 시켰구나 그랬습니다. 북한도 찬송가 있어요. 다 김일성 찬송가죠. 근데 찬송가 박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TV에 나오는 아이돌 노래처럼요. 뭐 랩이 들어가거나 빠르지도 않아요. 북한 찬송가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들어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단순합니다. 찬송가 그렇죠. 그 박자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노래를 듣는데 제 귀에 그냥 그게 다 꽂힙니다. 제 마음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 배웠던 찬송가가 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십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는 이 노래 듣는데요. 제 노래였어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죄인이었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 주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세워주시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북한 땅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저녁 어떤 친구는 한 여성은 자기 남아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이라는 길에 목숨을 걸 겁니다. 한 명의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이 아마 2명, 3명, 10명일지도 몰라요. 그런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저는 직접 영접한 것과 같죠. 그죠? 두 번째,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북한 사회를 보시지요. 지난 6월 7일이었습니다. 북한군 비무장지대에서 근무 서고 있던 군인 2명이 기순이 돼서 왔어요. 한 친구는 키 1m 75에 52kg라는 몸무게로 탈북을 기순을 합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요. 대북 학생기 방송 들었는데 안 올 수가 없더라 그러더랍니다. 이 친구가 왔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 17살짜리 병사가 또 왔습니다. 이 친구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저는요 입대하기 전에 대한민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랬어요. 드라마 보고 입대했는데 눈앞에 바로 한국이 있더랍니다. 안 올 수가 없더래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병사 2명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라는 구간을 뻔히 압니다. 그죠?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북한보다는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대한민국 눈앞에서 봤더니 자유로워서 차가 불빛을 켜고 밤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죽겠더랍니다. 저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더랍니다. 이 병사들에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저는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뢰가 매설되는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이들이 먼저 왔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한 3개월 전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NGO 단체에 한 탈북 여성이 왔습니다. 저는 나이 50 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라고 불렀더니 32살이랍니다. 저보다 훨씬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저처럼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나온 지 3일 만에 벌써 교회에 가서 이 친구는 기도할 줄을 압니다. 그 지하교회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한번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그죠? 제가 갔던 지하교회는 북한 함경도 쪽에는 김치움이 있어요. 땅굴을 파고요. 거기다 김치독을 묻는단 말이에요. 높이 깊이를 한 2m 정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등잔불 켜들고요. 등잔불 켜들고 앉아서 좋은 성경책도 아닙니다. 버풀이 읽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책을 쳐들고 앉아서 성경책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럼 북한 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북한 사회를 보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체제가 핵미사일 한 번 만들 때마다요. 북한 주민이 8년 동안 먹을 식량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6차 핵실험은요. 가장 큰 폭발 위력을 보여줬어요. 그 폭발 위력이 5.6kgton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5.6kgton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서울시 아마 우리 생각하면 아마 인천에 우리 어디 이 지역 되겠죠. 한 개 지역이 아파
내 아들 어디 있나, 내 딸 어디 있나, 내 자식 어디 있나라는 말 한마디 할 사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위력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거 히로시마 원자폭탄입니다. 일본에. 그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랍니다. 그럼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날까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지금까지도 그 재앙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핵실험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지금 앉아서 굶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내가 뉴스 보니까 휴대폰도 쓰고 평양 보니까 햄버거 가게도 생기고 지금 앉아서 잘 살고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럽니다. 평양이라는 공화국이 있고요. 일반 주민이 살아가는 공화국이 있어요. 휴대폰 하나 사려면요 160달러입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96만 원이에요. 상사 월급 200원으로 휴대폰 하나 사려면 500년 동안 월급 모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휴대폰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겠습니까? 200원 월급 타는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그 북한이라는 사회에 요즘 일어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 사회는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내면을 막아놓은 거죠. 막아놓고 앉아서 북한 주민에게 뭘 줬냐면 쌀이라는 걸 나눠줬습니다. 성인한테는 700g, 애들한테는 300g 식량을 정해놓고요. 일 잘한 사람은 700g 주고요. 일 안 한 사람은 300g 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정치범수 아우지 탄광으로 보낼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내가 배고파도요. 700g 받고 배고파도 불평불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우지 탄광 갈까봐. 이런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배급을 20년째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쿠데타가 한 번쯤 일어나야죠. 북한 사회에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게 한 번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반항이 어디서 일어났죠? 탈북으로 이어진 거죠. 내가 여기서 반항을 해서 정치범 수용소 갈 바에는 탈북해야겠습니다. 목숨이라는 걸 걸고 탈북을 해봅니다. 그 탈북 지금 3만 명이 왔어요. 그 3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도 절실히 잘 압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핵미사일 만드니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있어보니 전쟁은 안 나더라 그러죠. 흔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안보 불감증이라 그러죠. 그냥 이대로 그냥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전쟁도 안 일어나는 거지 안보 불감증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저는요. 탈북민 3만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의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사람 산 증인들이 바로 저는 3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북한이라는 사이 20년째 배급 안 주는데 그 북한 주민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요즘 북한 시장에 가면요. 북한 돈을 안 씁니다. 2009년도에 20년째 안 주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이제는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국가의 배급이 우선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돈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수령에게 난 충성 안 하겠어라고 말하면 어디로 갈까요? 수용소 가니까, 아우지 가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돈이 좀 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장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지금 달러, 중국 돈만 지금 유통이 되고요. 북한 돈을 왜 안 쓰느냐? 사람들이 쌀을 안 주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떠나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정당 10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북한 돈도 쓰지 말자, 이제는. 달러만 쓰자. 그래서 북한 주민, 한 사람, 요즘에 나온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럽니다. 휘발유 얼마냐 그러면요. 12원 그래요. 상사월급 200원 생각하면 12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또 그랬죠. 그러면 요즘에도 한국 드라마 보느냐 본답니다. 그 얼마 하느냐? 한국 드라마 한 번 보려면 한 3, 4만 원씩도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3, 4만 원이라고 안 하고 중국 위안화로 30원이래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유통하는 이 화폐 가치가 이미 중국 위안화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라는 사회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제력은 자생할 능력을 못 갖췄다는 거죠, 이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의 화폐를 못 쓴다라고 하면 망한답니다. 망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에게 그동안에 고난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지혜도 주시는구나.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 북한 화폐를 안 쓰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달러나 엔화만 위안화만 쓰면서 이 친구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쿠데타가 안 일어나지만 저는 분명히 변화의 바람은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면 지금 지하교회들이 하나하나 더 생기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하교회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지하교회 안 죽어갑니다. 그다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변화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은 뭐죠? 하나님 주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살 줄 아는 사람, 그죠? 기도를 가장 많이 사시는 분들, 일어나서부터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저는 승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저도 한 사람이 됐고요. 근데 참 저는 대한민국에 탈북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이제는 몇 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제가 인민군 상사였던 제가 하나님의 전사 집사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증서를 한 장 딱 주시면서 오늘부터 집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봤죠. 이왕이면 좀 더 높은 거 주시지. 그러면서. 그래서 봤더니 인민군 상사가 권사가 됐습니다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인민군 상사가 집사 됐다는 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제발 승진시키지 말라고. 저는 집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로서 할 일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통일되면 여기 분들 다 모시고 우리 고향에 가서 또 제가 제일 잘하는 우리 황해남도에 가서 우리 또 해주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또 장면에 계신 우리 한해도 장면에 계시던 이대 위원장님도 제가 뵙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한 분은 또 나는 평안북도인데 이런 분도 또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실향민 가족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지난해 나는 이산가족 상봉 죽기 전에 해보겠소 라고 신청하신 분이 230분밖에 안 계신데요. 근데 기존에 신청해서 돌아가신 분이 650분이랍니다. 이 얼마나 민족의 비극이고 아픔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복음통일, 그죠?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은 복음통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 건데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벽돌 한 장 쌓은 것 없이 그다 정말 기도 하나 잘해가지고요. 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의 특산품 백살구가 있죠. 복숭아만큼 큰데요.
핑크빛, 노란빛, 하얀빛이 같이 나고 참 맛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같은 탈북민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북한의 미인이 어디가 제일 많느냐 그러면요. 함경북도 회령이다 그럴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백살구 드셔서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서 우리 거기에 가서 회령에다가 십자가 딱 걸고요, 그죠? 네, 북한 주민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